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성령의 열매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몇 번째 열매인지 기억나십니까? 10번째요? 8번째. 예. 이제 다음 주 절제 열매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저희들이 다 살펴보는 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참 저 사람은 온유해, 또는 저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막상 온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겉모습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온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적어서 때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성품을 온유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열등감으로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자신이 부족하고 못나서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약하고 부족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한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한 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애굽의 왕 파라오의 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이집트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부러울 것 없이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강한 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떼를 돌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나 못합니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살과 80살 된 두 사람을 비교하면 체력적으로 누가 더 기운이 세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80살이 된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는 정무감각도 사람을 부리는 용병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나긴 40년 동안 아무도 모세를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계획을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철저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매일매일 모세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떼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아가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이 모세가 하루 중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약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모세가 약해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모세가 스스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진실로 느끼게 되자 그의 연단도 끝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온유하더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겉모습을 보고 온유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좀 쓸만하구나. 이게 온유해졌다는 의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온유합니다. 여러분 저 좀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천성적으로 온유해요. 화도 잘 안 내고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합니다. 목소리도 나긋나긋 상냥하고요. 태도도 정말 바르고 정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령의 열매인 온유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주님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주님이 입을 다물라고 하시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른 영역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시듯이 믿는다고 무조건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온유해진 사람입니다. 온유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그러나 온유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무조건 성격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온유해 보여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겉모습은 온유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 싸움닭을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방의 영주가 이 조련사를 불러 자기 닭을 싸움닭으로 훈련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주의 닭은 몸집도 크고 닭 벼슬도 아주 붉고 큼직한 것이 보기에는 영락없이 싸움닭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닭을 보기만 하면 비실비실 도망가고 자기보다 훨씬 작은 놈 앞에서도 길을 못 펴는 것입니다. 훈련을 맡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주가 찾아가 보니 닭의 눈매가 또릿또릿해지고 제법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피해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싸움을 잘합니다. 다른 닭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고 가보니 이제는 닥치는 대로 싸웁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영주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 마음이 해피해진 거예요. 여보게, 이제 내 닭을 데리고 가겠네. 그러자 조련사가 말합니다. 영주님, 한 달만 더 맡겨주십시오. 다시 또 한 달이 지나고 영주가 찾아갔습니다. 영주의 닭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데 아무 싸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닭들이 이 영주의 닭을 향하여 어떤 닭도 대들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주의 닭이 고개만 살짝 돌려도 다른 닭들이 쏜살같이 도망가기 바빴고요, 푸드덕 푸드덕 소리가 나서 영주의 닭이 그쪽으로 고개를 들리면 어느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련사는 이제 됐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후드덕거리고 싸우는 닭은 시원치 않은 닭입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이 대들 엄두를 못 내고 피하는 위험이 있는 닭이 최고의 싸움 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훈련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위험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찾아와서 싸우지 않고 화해를 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큰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비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사사건건 다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기에 그는 성품적으로 사나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때 생깁니다. 그가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드러날 때 영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다 온유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는 전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실제는 너무나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눈이 뜨이고 주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삶이 바뀌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온유함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변화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대중문화에서 겸손과 온유는 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진짜 남자라면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진짜 남자들은 힘이 세고
강하고 지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진짜 멋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바울 시대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진 남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언제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고와 태도들이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을 우리 안에 품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 멋스러움을 우리 안에 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목사와 장로, 교회 중진들에게서 온유와 겸손이 그들의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고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독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지시에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기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도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양떼를 돌보며 마실 물이 있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위험한 곳을 지날 때면 양떼를 보호하는 온유한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것은 다윗만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비유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처럼 온유함은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범죄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힘은 그분의 온유하심을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원수들이 그분을 속이려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짓으로 그분을 고발할 때 예수님은 공격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이들을 괴롭히거나 멸시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 자신의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나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닉의 여인 두 사람 모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변 문화들이 멸시하던 온유와 겸손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특히나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온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심지어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함은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대화할 때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오해로 인해 비판이나 도전이나 박해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맞서 싸우십니까? 여러분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온유의 가장 깊은 뿌리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에 밑둥을 파고 가서 뿌리를 살펴봤더니 그 뿌리가 겸손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결함이 있고 인간적이며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결함이나 실패를 드러낼 때 우월감을 느끼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것도 못해? 그 봐라, 내가 뭐라고 말했냐?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은 함께 슬퍼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잘함을 보게 되면은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모습, 온유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때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체포되실 때 그분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순식간에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인의 법정에 섰을 때도 그분은 모든 고발에 대해 분노하며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그 냅다 한 사발 욕을 확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까? 감히 만일 제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냅다 두 바가지 욕은 보지 않았을까? 이놈들아 무슨 짓이냐, 손 놔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우리의 참모습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춰진 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겸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자신을 알고 이런 나를 죄와 실패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게 온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하고 은혜로우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온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온유함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의 거울에 늘 자신을 비춰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으며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며 말과 행동과 태도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온유함이 풍성하게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